따라합시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디모데전서 5장에 들어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목회 지침을 주면서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연소한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목회 지침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참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이 관계입니다. 목회자로서 일반 성도들, 또 장로님들, 또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참 목회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함께 동역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하면서도 그는 눈물로 목회를 했다. 그 3년의 목회가 눈물의 목회였다.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옛날에 디모데전서 5장을 설교하면서 목회는 쉽지가 않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 교회 안에 참 남녀노소 또 직업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관계 부조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 2절은 일반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서 16절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과부에 대해서, 창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즘 교회 21세기엔 참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 당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하는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생겼던 것이 이 과부 문제거든요. 헬라파 또 유대파 이들이, 과부들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고, 구제 명단에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지니까 이거 가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좋지 않다 하면서 다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이것을 7 담수한테 맡기면서 다시 교회가 질서를 잡고 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참과부 문제가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교회마다 참 큰 목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다,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17절에서 24절은 또 그 당시에 장로들을 세웠을 때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문제, 또 목회자 대우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침을 주는 것. 먼저 1절, 2절에서 일반 성도들을 대할 때는 교회가 교훈받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는 이 사랑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은 가족 같다. 가족 이상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 보면은 늙은이들은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아버지 대하듯 하고, 또 여기 젊은이들에게는 형제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집안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듯이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하라. 영적 패밀리가 됐으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서 공경하는 것을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우리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이렇게 공경. 그리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대할 때 내 아들, 딸처럼 여기고 또 서로 형제 대하듯 자매 대하듯 여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거 상 가족이잖아요.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은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우리 전부 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는 그러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가족 애가 넘쳐나야 돼.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 이제 이걸 기초하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16절을 할 때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복잡해요. 참 과부가 있고 일반 과부가 있고 이제 젊은 과부가 있다. 그 당시 이제 과부는 혼자 된 사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혼자 된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라서 이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참 천대하고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그냥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혀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쫓겨난 거예요. 뭐 결혼할 때 지참금도 가져가는데 지참금도 없이 쫓겨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예수님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 말은 최소한도 그 보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호받지 않는 이 과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5장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갑자기 왜 과부 이야기에서 나오느냐? 여자들이 혼자 되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자식도 없고 그냥 졸지에 혼자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남편을 사별했다든가 또 집안에서 쫓겨났다든가 사회에서 천덕꾸리가 되니까 일가 친척도 없고 또 가족이 있어도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몸을 파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몸을 파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는 이 교회의 책임이다. 요즘을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제 창과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도 주위에 없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야말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런 자들을 버려두면 안 된다. 근데 이 창과부가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가정을 잘 돌보는 자였고 또 선행을 했고 그도 과부되기 전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잘 돌보아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품행이 방정한 사람들을 창과부 명단에 올려야 된다. 어렵다고 해서 자기 몸을 막 팔다든가 막 함부로 그렇게 생활하는 자는 창과부 명단에 올리면 안 된다. 또 이 창과부 중에 그 중요한 것은 60세 이상 아이 나이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일반 과부는 보통 이제 혼자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서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런 자까지 교회에다 떠맡기면은 교회가 어렵지 않느냐. 창과부를 돌볼 여력이 없으니까
일반 과부들은 집에서 효를 잘 실천해서 혼자 된 어머니라든가 할머니라든가 또 친척 이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도록 해라. 또 이 젊은 과부들, 또 이 젊은 과부가 나오는데 젊은 과부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젊었을 때 혼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난 일평생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알아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배우자로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갑자기 정욕에 불이 타가지고 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떠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은 조심하고 차라리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잘 살아라. 이런 초점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참 과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참 과부를 잘. 오늘날 과부 이런 거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된 여자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그 원리를 봐야 돼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세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누구냐? 고아, 과부, 나그네. 항상 이 사람들은 배불리 먹도록 해라. 소외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뭐 포도밭을 또 곡식을 거둘 때 밭에 한 모퉁이는 그들을 몫으로 남겨둬라. 항상 가시는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 안 둔다.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도 소외된 자, 없는 자, 약한 자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들에게 의의를 대한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과부의 그 억울한 사정, 예수님 기도의 비유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가짜 과부도 있고 진짜 과부도 있고 그게 아니고 참 과부,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그 누구의 돌봄도 없는, 그리고 평소에 신앙생활에 모범이 됐던 자들 60세 이상, 이것이 참 과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이건 일반 과부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과부 명단에 올릴 자 60세 이상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를 기도를 하거니와 안나 여선자처럼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되고 평생 금식하며 교회에서 기도하며 섬겼잖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수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이 일반 과부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집안에서 혼자 된 여성분들을 또 혼자 된 독거노인이란가 이런 것들 가족이 먼저 잘 돌봐야 된다. 안 그러면 불신자부터 악하다. 그걸 교회에다 맡기고 정부에다 맡기고 사회기관에다 맡기면 안 된다. 1차적인 책임이 가족, 친척 가운데 있다. 여러분도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홀로 된 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잘 돌보세요. 자,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이게 참 과부죠.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 이상 되어야 된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 자 10절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야 할 것이라. 아무나 참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0세 이상 될지라도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건 과부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젊은 과부들 가운데에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 요즘 젊은 과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늘 게으르고 주의를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일만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 해가지고 그 주위가 시끄러워지고 오해를 받고. 저는 그래요.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거짓말을 하는 자도 나쁘지만 그것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거기에 넘어가니까 자꾸 그런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애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 일만 만들고 마땅히 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이것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거죠. 16절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창가부를 도와준 게 아니라 친척 가운데에 정말 돌봐야 할 그런 과부가 있다면 너희들이 해라. 교회다가 짐을 댈 수 있으면 맡기지 마라. 그러면 교회에서 창가부 한 사람이라도 덜 도와주게 되니까는 창가부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짐을 지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1, 2절도 사랑이고 3절에서 16절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더러움이 없고 깨끗하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몰들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25절까지는 자 여기서는 일반 성도 또 창과부를 지나서 이제 장로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해라. 이제 우리 교회도 당회원이 있지만은 당회는 목회자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장로는 치리 장로인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치리 장로는 요즘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일반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치리 장로, 장로님들도 치리 장로. 그래서 교회에서 잘 이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을 준 거죠. 그 중에 또 목사는 설교 장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되 그건 일반 장로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목사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잘 다스리는 장로일 뿐만 아니라 뭐요? 말씀과 가르침을 주력하는 그런 수고하는 또 장로일 수 있어요. 이게 흔한 말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된다. 쉽지가 않은 거죠. 일반 장로님들은 아주 일반 성도들도 우리가 존경하고 여기 일반 성도님들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듯이 교회에서 장로들은 늙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과부도 이렇게 존경하듯이 하되 그러나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배나. 따라합시다. 배나 존경할 것이요.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지.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존경을 해야 돼요. 아멘이 없잖아요. 이거.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나 여기서 가르쳐 주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더 그리하라 하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들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가, 교육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요. 섬겨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교육자들이 너무 생활에 어려운 거죠. 일을 시켜놓고는, 소보고 일을 시켜놓고는, 그 다음에 먹을 걸 안 주면 어떡해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뭐요? 마땅하다 하였나. 여러분 갈라디아 6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이런 등지에 보면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고 그들을 정말 존경하도록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 즉 뭐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아멘. 네. 요즘 좀 실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방 2칸 얻는데요. 여기 아파트 3,000불이에요, 3,000. 얼마나 많이 올랐네. 교회 사례 받고 나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가운데서도 사례가 뻔하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사람 교육자도 있고. 그러나 또 교회 형편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11조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11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11조를 안 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뭐냐? 11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월급 올려달라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정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카나다에서는요 보면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잖아요. 물려주는 도 있지만 돌아가실 때 전부 다 재산을 교회에다가 때는 교단에다가 또는 구제기관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보면 알지만은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일반 성도들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뭐 이만큼 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실 때 보면은 뭐 전 재산을 이렇게 헌납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도 카나다 교회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에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 이게 또 무슨 이야기냐? 배나 존경해야 할 장로들이 제대로 장로 일을 못할 때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당연은 일종의 법정과 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 함부로 장로들 이야기하지 말고 당에다 정식으로 패티션을 올려라. 그 이야기죠. 그것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받는다. 아무나 한 사람이 찍어 올린다고 받는 게 아니고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만약에 장로들 가운데 범죄한 이가 있으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꾸짖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모범이 된다. 이 치리의 문제죠.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라. 누구는 꾸짖고 누구는 꾸짖지 않고, 돈 많은 장로라고 해서 꾸짖고 돈 없는 장로라고 해서 꾸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한 장로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해라. 불공평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병이 든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도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자들을 잘 살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의 6절까지 보면은 장로들을 잘 세우란 말이야. 아무나 세우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22절이에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범죄할 것이 드러날 만한 그런 장로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장로 세우지 말라. 이거는 마치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거다. 장로 잘못 세우면은 온 성도들이 그 죄에, 범죄한 죄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로들을 잘 세워라. 장로 잘못 세우면은 교회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것 때문에 요것만 딱 떼가지고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이건 참 말도 되지도 않는 일. 여러분, 포도주 드시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성경에는 포도주 보지도 말고 악어 모양을 또 버리라 했는데 이거를 해서 성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약이에요, 약. 그 당시에 약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고 이거 교회 안에 성도들 대하고 가부 대하고 장로들 대하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병이 자꾸 나고 비위가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고 꺽거리고, 그 당시에는 물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물이 안 좋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그것을 마셔서, 이게 하나의 치료약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마셔도 된다 그런 하지 말고 기도하고 드세요.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기도하고 드시라고, 감사기도. 안 그러면 드시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야, 목회가 쉽지가 않구나. 병이 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잖아요. 자, 24절 말씀. 또 하나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릴 때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인내하며 영분별을 가지고 좀 기다리고 기도해 나가면은 선을 향한 것도 드러나고 그 반대도 한 것도 드러나니 너무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 목회해라, 치리해라, 그런 이야기. 24절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김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한 장씩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큰 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요, 평생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읽을 때 이게 뭔가 하고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여러분 알고, 그 당시 문화를 알고 오늘 적용할 것을 잘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